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다뤘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까지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교정하려고 해왔던 문제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분열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쪼개지면 안 된다는 거였죠. 5장에 그 성적인 부도덕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회 내 성도 상호 간의 소송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이번 주 수요일에 다룰 말씀에서는 다시 성적인 부도덕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그러니까 그 앞뒤에 성적인 부도덕 문제를 다루고 그 가운데 교인들 사이의 소송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교인들 사이의 소송 문제 역시도 교회 내의 성적인 부도덕 문제와 그 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들이 방치될 경우에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12장에서도 우리가 지체론으로 교회의 본질을 바울이 설명하는 말씀을 다루겠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린도전서 안에 이러저러한 주제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 영역 또 모든 분야에서 요즘 보니까 썩지 않은 데가 없죠. 저는 이번 대선 말고 그 전 대선 결과를 두고 도대체 하나님 왜 저러실까 하는 의심을 한동안 품으면서 좀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되짚어 보니까 그 3년 시간 동안에 우리 사회에 썩은 뿌리들이 얼마나 넓게 또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기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역시 수일기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회 구석구석이 또 모든 분야에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썩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썩은 분야가 법조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관들, 법을 공부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썩었다, 가장 광범위하게 썩었고 가장 깊게 썩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죠. 대표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5명을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이 을사오적이 전부 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판사 출신이었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의 누구 하나를 관역으로 만들어서 잡아 족치기로 작정을 하면 그냥 한순간에 가문 전체를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했고, 또 법기술을 동원해서 누군가를 봐주기로 작정하면 또 한없이 너그럽게 법을 적용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속의 법관들 세계에 정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법조계만 그럴까요?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법조계도 요즘 우리들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관 주변에서 수많은 뇌물들이 오고 갔고, 그 뇌물에 따라서 판결이 이리 굽고 저리 굽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법관이다, 판사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것 자체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그런 정도로 당시 법조계가 정말 푹푹 썩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그 세속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이 본문을 썼습니다. 세속의 법정에 성도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미 우리가 다뤘던 말씀이에요. 교회 내 권징을 시행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몇 가지 원칙을 그때 밝혔죠. 첫째는 1대1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해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두세 증인을 대동하고 가서 한 번 더 권면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듣지 않을 때는 그것을 어디에? 교회에 알려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출교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 절차를 이미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원리와 원칙은 이런 성경의 원칙은 아니지요. 적자생존, 또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구원과 회복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의 원리가 씨알이 먹힐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누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고수도판이다. 2등은 연필 한 자루도 없다. 그렇게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자, 한번 상황을 좀 우리식으로 바꿔서 좀 이해를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소송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저하고 가령 나철수 집사님하고 딱 소송이 제기됐어요. 세상 법정에, 전주지방법원에 소장이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 되냐면, 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한 식구된 그 한 몸 안에서 지금 나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 중 하나는 원고가 되고 한 사람은 피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송 사건에 원고와 피고가 지금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있고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원고고 한 사람은 피고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두 사람만 쪼개진 건 아니죠. 사안에 따라서 나집사님을 편드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광우를 편드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교회가 분열된 거죠. 여지껏 바울이 다뤄온 문제가 교회 분열 문제였잖아요. 같은 일을 다른 사안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이 불편한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신앙 안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바울이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말은 민사소송을 가리키는 겁니다. 민사소송이 뭔지 알죠? 민사소송의 핵심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가령 내가 나집사님한테 돈을 10,000원을 끼워가고 이자는 얼마씩 주기로 하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정한 기한이 돼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소를 제기한 거죠. 민사소송. 이건 형사소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로 지금 성도들이 얽혀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야. 또 하나, 1세기 당시에서 법정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재력이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판사들한테 뇌물을 줄 수 있는 역량이 돼야 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재판장에 가지도 못해.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 사이에 지금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가 갈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사소송이 딱 걸렸어요. 그런데 이 소송을 받아서 이걸 판결을 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 불의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란 말은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당시의 법조계가 푹 썩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 가서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 당사자, 원고와 피고가 지금 교회 안에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 맨 앞에 톨마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맨 앞에 있는 톨마라는 말은 감히 이런 뜻이에요. 감히 혹은 뻔뻔하게 이런 뜻입니다. 감히 뻔뻔하게 믿지 않는 판관 앞에 교회의 민사에 관한 이런 일들을 소송을 제기해?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 이것을 성도 앞에서 해야 되는 이 문제를 감히 믿지도 않는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 앞으로 끌고 가서 소를 제기해서 교인 중에 누구는 원고가 되고 누구는 피고가 되고 이따위 짓을 해? 이렇게 지금 1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성도 앞에서라는 말, 아까 제가 말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정당한 번징 절차를 따라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될 너희들이 그걸 포기하고 성도 상호 간에 그 하찮은 돈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믿지 않는 세상의 법관 앞에 그 소를 제기해서 그걸 끄고 가서 교회 망신을 주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세상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바닥에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문제는 법 이전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도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1절에서 꾸짖는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전서에요.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한 10번쯤 나와요. 10번쯤. 이미 지난번에 한번 나왔고 또 나왔어요. 알지 못하느냐? 이 멍청이들아. 어? 그걸 몰라? 모른다면 너희들은 신앙인이 아니야. 이런 뜻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판단한다. 이 크리누신이란 말은 시제가 미래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파루시아 때, 그분의 재림 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심판에 동참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들이 뭐 할 거다? 예수님과 함께 심판자의 자리에 있게 될 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알지 못하냐? 최후의 심판 때에서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피고석도 아니고 원고석도 아니고 어디? 재판장의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해야 될 영원한 나라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해야 될 이 역할이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도 너희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맞는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소송건에 대한 사도로서의 아이러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구단 몇 학년쯤 되면 외우나요?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때 외웁니까? 구구단? 그 구구단을 초등학교 2학년 외우는데 가령 수학과 교수가 구구단을 못 외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수학과 교수가 구구단도 못 외냐? 지금 그런 논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해야 될 권한이 있는 너희들이 교회 내에 그 작은 민사건 하나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믿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끌고 가서 그 녀석들의 심판을 구하는 이것이 수학과 교수가 구구단 못 외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이 민사 사소한 이것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에서의 그 엄중한 심판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것을 해결을 못하는 게 그게 교회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심판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3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고? 천사를 판단할 거라고. 여기 천사는 하나님의 반역하고 반기를 들었던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녀석들 우리가 심판한다.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날에 우리가 그 녀석들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몰라?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일상의 사소한 마찰 하나를 교회 안에서 자체로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걸 세상 법정으로 소를 제기해? 그 정도 주제 파악도 안 돼? 그런 얘기.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왜 그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세속적인 문제라고 해도 성도들 상호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것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이걸 면역체계라고 했죠. 면역체계, T세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면역체계는 갖춰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할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앞에 1절에 있던 불의한 자 혹은 세상의 법관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우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내놓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일 없으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시 카페에 앉아서 교인들과 몇 사람이 차 마시면서 큰 소리로 교회 흉을 봤다면 그것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그 행위도 사실은 소를 제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볍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 누구이건 그들은 교회 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다. 이 문제들은 철저하게 공동체의 자체 능력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정 능력. 무슨 말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라도 나서서 집사님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따뜻하게 권면하고 또 따뜻하게 그걸 받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바로잡아가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앞쪽에 있는 4장 14절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뭐라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야, 이 사람들아 좀 쪽팔리는 줄 알아. 이 얘기예요. 쪽팔리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좀 쪽팔리지 않냐? 교회 안에 성도들 상호 간에 누구는 원고가 되고 누구는 피고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거 이게 쪽팔리지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예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안 쪽팔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이러니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헬라 철학에 익숙해서 수사학과 웅변술에 아주 상당히 조예가 있고 해서 자기들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인들인데 지금 그것을 바울이 은근히 꼬집는 거예요. 너희들 지혜 있다며, 지혜롭다며, 지혜 있다고 하면서 그 사소한 문제 하나를 못 풀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망신 주는 짓을 거침없이 하냐? 쪽팔리지 않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너희들 수학과 교수라며. 그런데 구구단도 못하면 쓰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들 사이에서 이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한 명도 없냐? 너희들 다 지혜롭다며. 그렇게 지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 없는 짓을 거침없이 하는 것, 난 이해가 안 된다. 좀 창피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라도 교회 안에 그 정도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 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쪽팔리는 이유 첫 번째, 형제와 형제,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고발했다 이거죠. 한 몸. 자,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잘 들어봐야 들어가지고 안경 쓰는 사람 안경 벗고 눈을 한번 찔러보세요. 한번 쿡 찔러봐요. 이게 내 손으로 내 눈 찌르는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형제가 형제를, 이 말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바울은 이게 아주 작은 누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방치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생길 것이고 교회 하나됨을 도모하는 일은 불가능할 거다.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없는 분쟁이 발생했다.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의 불의한 판관들에게 가서 그들의 판단을 구한다. 교회 법이 아닌 세속의 그 하찮은 법, 교회 안에 성령의 법이 아닌 세속의 우스운 법 아래로 교회 일을 끌고 갔다. 세상의 법체계와 성령의 법체계, 어느 쪽이 더 위에 있어요? 성령의 법이 훨씬 위쪽에 있죠. 근데 이 높은 법체계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그 우스운 세속법에 따라서 누구는 승소했다고 누구는 패소했다고 하면서 일희일비 하려고 하는 이 짓거리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짓이냐라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다시 말하면 소를 제기한 그것으로 이미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를 따지기 전에 이미 두 사람 다 패소했다. 그런 말이에요. 소 제기하는 순간 이미 너희들은 다 패소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패소한 거다. 다 패소했다. 원고도 패소했고 피고도 패소한 것이다. 이미 너희들은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았다. 헤테마라는 이 말, 뚜렷한 허물이라는 말은 패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패소. 이미 너희들은 소를 제기하는 그 순간에 이미 패소한 거다. 그러면서 차라리라는 말을 2번 썼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하나님의 심판날, 그때까지 저 참고 기다릴 수 없었는가 하는 뜻이 차라리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좀 참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소송하기 전에 이미 패배했다. 도덕적으로 패배했고 한몸 정신이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패배했다. 패배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성도들 상호 간에, 형제 상호 간에 사랑과 섬김의 원리가 이미 그 소송으로 인해서 망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주장했으면 십자가 졌을까요? 안 졌죠. 고린도전서를 끌고 가는 핵심 말씀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1장 18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기대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그것과 이게 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 반하는 길을 거침없이 걷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한 몸이라고, 그러면서 성도라고, 그러면서 형제라고, 말도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소송을 제기하는 그 일로 이미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법정의 판결을 구하기 전에 이미 소를 제기하는 그것을 이미 패소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좀 당하고 차라리 속아서 좀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 여기 속는다는 말은 강도당한다는 뜻이에요. 강도에게 뭔가를 뺏기면 속상하죠.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나빠요. 돈 뺏기고 막 이게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도 차라리 그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좀 그렇게 당할지언정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낫지 않냐. 그게 교회의 명예를 살리는 길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노골적으로 바울이 판결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인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 형제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이미 불의를 행한 것이고 이미 속인 것이다. 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불의를 당하기 싫고 속지 않으려고 소를 제기했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이미 불의를 행한 거고 이미 속이는 행위를 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형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형제를 해치고 모욕하는 악행이 소송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인의 행동이라고 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은 패소했고 이미 불의를 행했고 이미 누군가를 속이는 짓을 한 거다 하면서 9절 10절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는 대상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신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산다는 거죠. 네,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 불의한 자들. 여기 목록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 바울이 말하는 여기 이 전체 목록을 뭉뚱그린 것만큼의 잘못이 형제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은 불의한 자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뭐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뭔가를 이겨가지고 민사 배상을 받아내고 얼마를 받을지 모르지만 받아내는 그 대가로 이뤄야 할 것이 너무 크다. 뭘 잃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거다. 그런 말. 속지 말아라. 속임을 당하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탐하는 자 누구에게?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꺼여버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꺼여버리고 나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모든 관계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면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구원의 핵심은 관계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관계가 다 꼬여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탐색, 남색, 탐색은 이제 주색에 빠지는 거고 남색은 뭐 흔히들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울이 여기 목록 가운데 동성애만 확 부각시켰습니까? 동성애만 확 부각시키고 나머지 것은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랬습니까? 동성애도 수많은 범죄 목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범하는 죄는 엄청나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적은 10절의 도적은 좀도둑을 말하는 거고 탐욕은 이웃의 물건을 욕심내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술 먹고 주사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욕이라는 말은 남을 비방하는 것이고요. 속여 빼앗는 자들은 사기치고 강도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목록들은 성도 본연의 사랑과 순결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랑과 순결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의 특징이잖아요. 이거하고는 정반대쪽에 있는 표지들이란 말이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11절 밑에 메모를 좀 하세요. 헬라어인데요. 알라라는 말이 있어요. 알라. 무슬림의 신 알라가 아니고 알라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알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알라, 그러나 이 말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세 군데입니다. 씻음이라는 말 앞에, 거룩함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앞에 세 군데에 알라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 개역성경 번역이 잘 됐다 못됐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의미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번역이 됐어요. 자, 제가 살려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나 씻겨졌고 그러나 거룩하게 되었고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란 말은 그러니까 before, after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예전 before 모습이 뭐냐? 9절, 10절. 9절, 10절. 그게 여러분들의 before, 예전 모습이야.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망해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씻김을 받았고 그러나 거룩하게 되었고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After. 그러니까 씻겨졌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된 거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 거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잖아. 근데 지금 얼마나 고상하게 됐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한 형제를 하찮은 민사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개망신을 시키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 창피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이나 힘들고 어려우면 어쩌라고?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고 차라리 손해보는 게 그게 낫지 않나. 그러면 그 심판을 어디로 미루고?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때 최후의 심판으로 미루고 그때 그분이 바르게 해줄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있다면 소를 제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믿지 않는 판사들, 그 뇌물을 주고받는 불의한 판사들에게 교회 일을 소를 제기해서 끌고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개망신을 주느냐. 그게 얼마나 불의한 짓이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그 핵심에 뭐가 있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이 기꺼이 사법살인을 당해줬어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믿는 그분이 사법살인을 기꺼이 당해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당해주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길 아니냐? 왜 그걸 못하고 소송을 하느냐? 속좁게 그러지 말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성령의 법정에서 동역자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저주는 것이 낫다. 그리고 세속적인 수단으로 동역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어떤 행위와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다. 사소한 거 뭐 좀 손해 안 보고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증거를 삶 속에서 철저하게 드러내야 된다. 교회는 바로 그런 모임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주일인문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제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거룩함과 정절과 깨끗함을 잘 유지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